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4 딸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예전에 오후 예배 기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죠. 선교 학교를 해서 그때 12주 동안인가 훈련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교 훈련을 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선교지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장소는 터키 지역이었죠. 그런데 터키 지역을 결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준비하고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터키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공항에서 테러가 일어났었죠. 특히 이스탄불에 제가 그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 이스탄불 공항에서 테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고 또 저 역시도 이번 선교 여행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고민과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뜬다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붙잡기도 하고 가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터키 공항에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됐습니다.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상상 이외로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편안했고요. 전도하는데 터키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호기심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 전도도 하고 공원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방을 돌게 되었죠. 지방을 돌면서 이제 전도하러 떠나갈 때에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터키에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소식과 바깥에서 총소리가 들려지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호텔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호텔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평안이 찾아왔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밤중에도 바깥에서는 총소리가 들려지고 차량의 크락션 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하고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난 뒤에 그 쿠데타가 그냥 잠잠해지게 됐습니다. 잠잠해지고 오히려 터키 지역에는 오히려 더 평안과 또 안전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경비를 하는 사람들이 경찰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그 지역 주변도 돌아보기도 하고 마침 그때 저희 그 터키 지역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일정 중에 하나가 그 선교 대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 대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었지만은 선교 대회 그 장소를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 대회 처음 계획할 때는 숙소도 아주 열악한 곳에서 숙소를 잡아야 됐는데 테러가 일어나면서 그 오히려 숙소가 다 취소되어 가지고 우리는 거의 4분의 1 가격에 숙소를 편안하게 좋은 호텔에서 묵을 수가 있었고 오히려 그 선교 대회를 하는데 전혀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선교 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최근에 우리 간사님들하고 했었는데 간사님들도 그때 그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같이 그곳에 있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과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리고 귀로 들려지는 것은 위험하고 아주 엄청난 사고인 것 같이 보였지만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우리들을 채워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선교 여행의 마지막 일정, 이 마지막 일정은 굉장히 두려운 일정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는데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마다 예루살렘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선교 헌금을 보내서 구제 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문제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난다라는 소식들이 여기저기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졌죠. 누구로부터 들려졌겠습니까?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번 선교여행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두로에서 함께 모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는 어떠해야 되고 항존직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하나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이 사도 바울과 장로들, 그들이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을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작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장로들도 이번 길이 마지막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눈물의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에 로도로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갔습니다. 아마 이 고스와 로도, 바다라 이 장소는 예전에는 아주 해적들이 많은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 점령하고 지배하면서 그 해적들을 다 소탕해서 지금은 그 길이 안전하게 닦여져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해적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우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고스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의학학교가 있고 에피쿨라스 피우스 신전이 그곳에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은 아주 의학으로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로도는 거대한 태양신이 있는 아폴로상이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곧으로 로도에 이르러 바다라로 거쳐서 베니게로 건너가서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에 이르게 됐죠.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서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다시 두로에서 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납니다. 아마 두로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계속 권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번 예루살렘 여행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 예루살렘 여행은 선생님에게는 아주 엄청난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그들의 소리를 뿌리치고 지나갑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고 서로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선생님이 이번 길이 어쩌면 위험천만한 길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 유상준 간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가려고 하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성지순례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유대교들이 그렇게 많고 거기에다가 이슬람 교도들도 많이 있는 그러한 종교 통합되어져 있는 그러한 집합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의 한쪽은
유대교의 장벽이 있고 한쪽은 이슬람의 장벽이 있는 그러한 양면성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어쩌면 마지막 시대 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그러한 마지막 하나님의 기대의 장소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향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어쩌면 더 많은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가는 상당히 높은 반면에 여러 가지 생활들은 어려운 그러한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든 기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아주 힘든 그러한 기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처럼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는 배에 올라서 다시 장소로 가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되죠. 빌립의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빌립의 집에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모두 다가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젊은 아가씨들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젊은 아가씨들이 영안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가족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그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다시 말하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일행에게 찾아와서 띠를 가져다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다시 말하면 이 띠 임자 사도 바울을 묶어다가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누구입니까?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겠다라는 말이죠. 마치 예수님을 제사장들이 묶어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었던 것처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을 사형에 처하라고 다시 윽박지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은 어떠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선생님, 정말로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면 죽을 수 있는데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 어쩌면 그것이 옳은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성적으로 그것이 훨씬 더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들도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들이, 그 가족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조선 땅에 가면 큰일 납니다. 그곳은 풍토병이 많은 곳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도적대들이 많은 곳이고 그 정부에서도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랬잖아요. 천주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 천주교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눈을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서 처단하고 죽이고, 양화진의 절두산이 그런 장소였잖아요. 목을 베서 죽이는 장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무게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마 제자들과 주변 동역자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미 죽을 각오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번 길을 마지막으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눈에 시각에 보여질 뿐이지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포악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생명을 거두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만류하는 것도 뿌리치고라는 말이죠. 뿌리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말이 쉽지, 그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이 쉽죠. 그렇게 내려놓기가 어디 쉽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하나님이 계획하는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환경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의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여러 가지 많은 장벽과 여러 가지 많은 위험과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용기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내일 하루도 힘차게 하시며, 또한 이번 주에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는 유상중 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날마다 기쁨의 선교 여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교 현장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이, 말씀의 권능이 힘이 있게 해주시고,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작년 선교 또 수련회를 합니다. 떠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